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무셨어요? 네. 새벽기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죠? 맨날 하는 새벽기도에서 우리 집사람도 알람을 몇 개 맞추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있어. 저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또 요즘은 또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갱년기라고. 남자들은 갱년기 뭔지 모르겠지만 가끔 엊그제도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나오면 설교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그게 제일 좋아.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하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존 이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복음 하나를 전하면서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인데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면은요 그 불신자들한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판 모르는 교회가 쓴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제일 큰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관한 거였어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유럽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유럽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언급하죠.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그 피를 아담 이후의 모든 그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다 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세시대는 그 신앙의 암흑기가 있었고 또 개신교가 시작되는 그런 발단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우리 흔히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니까요 특별히 이 포도원 품꾼에 이제는 그 품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는데 이른 새벽에 들어오고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이제 일꾼을 부른다고 나옵니다. 여기도 쉬워져. 369 하고 10일 하면 되는데 이제 물론 시간은 유대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요한복음하고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시간 개념이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정시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시간 그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수가장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 들어온 시간 가지고 언제 물 들어왔다고 우리는 합니까? 정오. 정오란 말이 없어요. 원래 번역에는 그냥 6시를 거기 우리가 정오라고 돼 있고 6시로 돼 있어요. 6시로 돼 있는데 우리 그냥 풍월로 그냥 6시를 정오로 한 거예요. 그냥 플러스 6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그 여자를 다 그래야 알리바이가 성립되거든. 그 여자는 결혼을 몇 번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안 다니는 6시에 왔다. 아주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에 막 요즘 전투하러 가봤지만 길거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원래도 얼마도 있지도 않지만은. 근데 영어 성경에는 원본에는 정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12시라고 아니 6시라고 그랬지. 6시.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이제 잡히기 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새벽이거든요. 6시라고 돼 있어요. 거기 6시. 그냥 그 시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수가장 여인이 거기를 있었던 그 시간은 정오가. 그래서 원래 근데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이 여러 개. 저도 지금 이게 이 성경이 8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8개 번역이 지금 벌써 번역이 이 16절 가지고도 번역마다 뭐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다른 몇 가지 번역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한 또 다른 번역이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6시가 아니라 6시가 맞아요. 6시. 보통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서 여자들이 물을 떠나다니는 시간, 우물에 가는 시간이 오후 대여섯이에요. 대여섯시. 그때 물을 떠나다녀요. 보통. 이게 다 왜 그러냐? 우리 풍월 수가장 여인은 그런 여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금지곡이에요 우리 교회. 왜? 그 여자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수가장 여인은 정말 경건한 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간통법이 폐지돼서 얼마 전까지도 간통법이 폐지됐는데도 지금 나 간통했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 이런 시대인데도. 근데 수가성 여인이 살던 시대는 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거기가 유대인들이 볼 땐 이방인이고 진짜 피 섞이고 진짜 거시기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그리고 거기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왔겠지만 바로 앞에 세겜이 있고 거리심산과 에발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다녀오셨죠? 감독님을 다녀오셨어요? 예.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다 이삭을 바치면서 거기가 그 모리아산이 거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해요. 모세오경.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말씀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고 실제로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절기를 철저히 지켜서 얼마 되지도 않은 1000명도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도 그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려.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이 수가성이 거기서 한 번만 바람 펴봐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면은 살아남지를 못한다고요.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어야 돌 맞아 죽어야지. 내 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 부활 믿지 않은 사람이 형제 7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이래는데 누가 진짜 남편이야? 그거 물어보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면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리고 그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작년인가 찬양인도 하다가 우물가에처럼 불렀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금지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 수가성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수가성님이 얼마나 그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또 신앙적인 말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목사님이 그런다고 또 가서 따지지 마세요.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제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로. 그냥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11시에 지금 일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죠? 11시에 일 하나 들어왔는데 11시는 5시거든요. 5시는 일 끝날 시간이라고. 5시 많이 거기서 일해야 6시. 요즘 사람들이 일당은 세졌는데 보면은 시간 때우는 거야. 시간이 언제가 시간만 채우면 다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11시에 이 5시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통 다 이렇게 이 11시에 들어온 그리고 이 품삯을 나눠주는 이 순서 똑같이 한 대나원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온 자부터 준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준다. 나중 온 자부터 주는데 제 성경에 보면은 제 11시에 박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들의 품삯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은 구원의 상급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막 그럴듯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해석은요. 주님의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상급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준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말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달라요. 달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하자 마지막에 달란트를 정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해석하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나 이 해석으로 말하면 새벽 일찍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달란트를 가져야지 달란트 결산하는데 1달란트 한다고 하니까 예,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해가 맞죠. 이거로 따지면 이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명했지만 마태복음에 계속 걸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 보내면 하나님 나라 여기도 시작이죠.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국은 제가 어제 얼핏 말씀드린 천국이 4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으로 혼으로 들어가는 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몸으로 들어갈 천국이 있다. 그게 진짜 천국이라 마지막 천국.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산 소망이라고 해요. 산 소망.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냐면 그 천국의 모양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들어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이 그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있지만 실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요 아무나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실제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도 그래서 결과를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번역만 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건 그거예요.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나 지금 마지막 나온 사람들 똑같은 일을 했죠.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뭘 말씀했을까요? 똑같은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이다.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이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당연히 죄사함은 거기에 포함이 되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그 구원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익은 것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받았어요? 세례요한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여기 뭐 새벽에 이거 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 여러 모양, 하나님의 나라로도 나타나고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 받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순절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이걸 받는 일이 없었어요.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령이 엄청난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을 사도행전에 뭐 성령 받는 걸 세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죠? 세 가지 방법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할 때, 안수받고 말씀할 때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곳마다 성령 받는 것,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동일하게 한 가지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인지 그냥 뭐 성령이 약속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가서 엄한 짓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와가지고. 그 약속의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고린도전서 7장 6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것처럼 한 영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를 이기고 하는 모든 능력도 어디냐면 그 생명에 있다. 그 생명이 아무에게나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까지도 아직 제가 현상금이 아니지만 돈을 걸었어요. 성경 찾아가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왜 많이 걸었냐? 안 올 줄 알기 때문에. 왜 없어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 구원이 쉽다고 된 데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어디야? 갑자기 까먹었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물어보잖아요. 비슷하다. 예수님, 구원받을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얘기 좀 말씀을 삥 돌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끔씩 질서나는데 혼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누가 뭐라면 그것만 말해도 여기 갖다 삥 돌려가지고 얘기하냐고.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예수님 그때 뭐라 했어요? 돌려서 말씀했지만 구원받은 수혜가 적대 많대요? 적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주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날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더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식을 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요. 근데도 주님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에김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내게 이르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로마서 9장 6절 그 문맥이 정확히 마태복음 7장 21절 문맥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라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약속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도의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물론 예수님을 준다는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약속을.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옛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고,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 그 내용으로. 근데 그 기도 잘 안 해요. 그런 내용, 그거랑 똑같이 뭐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마태복음 6장 그 나오는 주기도문이 거기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 갈라디아 2장 10절을 따지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요약한다면 그거라고요. 그 주기도문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보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거듭난다. 육신의 생명도, 응? 우리 어제 목사님 하루 3끼 먹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아침에는 간단히 드시다가 너무 좋다고 막 어제 그러시던데. 아니, 이런 또 오해될 수 있어. 아침에 사모님이 아침을 한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누가 먼저 받냐? 사도들이 먼저 받잖아요. 선배들, 고생은 선배들이 다 했는데 진짜 받는 건 누가 먼저 받아요? 12사도들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잘 들으면 목회한 말 하겠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뭔 말인지, 왜 목사님 맨날 저런 말만 하는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뉘앙스로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페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비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그죠? 여기 보니까 제자들한테도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마치 11시 일 다 끝날 때 들어온 그 사람처럼. 응? 지금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지금 일 다 끝날 때 들어온 거예요. 이 주님이 그렇게 사실 이 구원을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전 제기간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도 받지 못했던 구원이에요. 구원의 그 열매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아담은 못 받았거든요. 그냥 자기 사람의 혼이었지. 아들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금 갖고 못 따먹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자는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정확히 마지막 품꾼 똑같죠. 그죠? 이 사람 일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받는 거 누구부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것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주는 겁니다. 늦게 온 자부터.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히브리서에 여러 번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앞에 가보면 뭐 에녹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걸 누가 먼저 왔어요? 여기 그때 당시 있었던 우리가 먼저 받았다. 우리가 이는 그걸 이렇게 4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함을 입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보내라.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우리 안에 정말 그분으로 살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거지. 여러분 제가 어제 가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갖고 되면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응? 집사람하고 나하고 뭐 둘이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드려도 뭐 그것도 문제 될 것도 없고 응?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정말 생명을 삼아한 사람들을 수바성 여인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예수님이 일부러 수바성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모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성령이 누구를
우리 박여자 권사님 같은 그 빌리 기사님을 가자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거기로 그먼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거기 보낸다고. 왜? 그 한 사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사모한 그 한 사람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다 그 대상입니다. 다 대상이에요. 그 대상. 그러나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보아요.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결국 은혜죠.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랍니까? 거룩한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로 밟고 니들까지 상하게 할 거야. 주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고 막. 응? 그 사도들이 그 다니면서 그 대접받은 거잖아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응? 그들이 환영을 받았지만은 그거 전했다가 그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새벽에. 자, 여기에 또 이런 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지난 자들의 너희에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많은 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는데 그것이 이 섬김이라 섬김. 저도 우리 교인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엊그제 누가 가서 보시고 우리 집 앞에 조그만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돌에 맞아 돌레기를 좀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 제가 하나도 손 안 건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한 거야. 네. 새벽에 기도 끝나고 어디가 없어 그러면 차 끌고 어디 나갔어. 받아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좋다가 바다에 다녔어요. 가다가 그 몇 날 며칠을 공사하는데 뭐 시간 냈다고 내가 돌을 싣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별 취미도 없고 바닷가 살면서 낚시 한 번을 못 해봤어요. 못한 게는 안 했어요. 취미가 없어. 우리 감독님은 낚시를 참 좋아해서 가끔 하셨을 것 같은데 바닷가 계시면은 취미가 없어가지고 낚시. 이 섬긴 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닌데 누구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 위한 것. 실제 그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받는 건 실제로 먼저 받는 건 누가 먼저 받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그때 그 약속을 받는.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해야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성령 받는 거냐?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의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약속의 성령이 하시는 오직 유일한 일은 우리 안에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말하는데 약속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가면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들이 동일한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들이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아직 터밖에 없어. 터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 터가 뭐예요? 그 터가 제가 어젠가 그래 말씀드렸죠. 타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다. 오순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터가 터밖에 없었다고 그때 아브라함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우리 혼들이 우리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되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자손 갈라진 약속의 자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연합에서 그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나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나 구원을 다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그들이 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가을 했다고 가을. 세 가지 우리 교회 표했지만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3절 기도 제목,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는 천당에서 모아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모아주는 건 순간적으로. 그러나 모아진 사람들이 거듭나서 열매가 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참 힘든 겁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왜? 우리 옛사람은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거듭나면 반드시 내 노력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연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싫어해요. 복음을. 옛사람.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지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포도원 품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하나님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는 그 선진들이 바라보고 갔던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하나님 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남은 사역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나 같이